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당시 제사장 엘리와 또 그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둡고 또 무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을 멸시하는 자들이었는가 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행했던 악행들을 위해서 그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하셨고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군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벌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소식으로 인해 엘리 제사장이 죽었으며 또 그의 며느리까지 죽음으로써 그 한 집안이 다 완전히 망한 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그 한 집안이 다 망하여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 언약궤마저 적들의 손에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자기 손에 넣어 그렇게 좌지우지하려 했던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치렀던 아벡에서의 1차 전쟁에서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여쭤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궤, 만군의 여호와의 궤를 마치 주술적 발상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들다가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 그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영원히 블레셋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정말 심각한 질문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주제가 그들에게 심각한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그들에게 중대한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존재,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존재의 의미도 사는 이유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실존적인 문제,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돈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난다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는 영혼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지금에서 우리가 누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의 말씀부터는 과연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회복될 것인가? 회복된다면 과연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는데 이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는 몇 가지 동사가 강조됩니다. 어떤 동사입니까? 빼앗아 가지고, 그러니까 빼앗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가지고 이르렀다, 아스돗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궤를 사람이 자기 힘으로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르게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내 힘으로 빼앗아 그들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취하여 그들이 원하는 장소 아스돗으로 데리고 가지고 갔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하였고 특별히 언약궤를 얻었는데 그 언약궤를 얻은 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인간의 손에 취해져서 그들의 목적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이들의 표현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취하여져서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들의 마음대로 이리저리 그들의 목적대로 이용당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볼품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 5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의 거리는 대략 56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블레셋에는 중심되는 여러 도시들이 몇 개 있었는데 가드, 에드론, 가사, 아스글론, 그리고 또 한 도시가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던 아스돗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이유는 여기에 그들이 섬겼던 다곤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전쟁은 흔히 신들의 전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 대적의 신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신이라고, 블레셋이 믿고 그들이 섬긴다라고 하는 그 신 다곤의 신전에 패잔병의 포로처럼 끌려온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거기에 두기 위해서 이 아스돗이라는 곳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의 신상 곁에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난 다음 날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3절에 보시면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다곤 신전을 찾아 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단순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그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그들이 다곤 신전에 가서 보았더니 정말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놀랐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 설마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다곤의 신상을 세워뒀던 그것이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다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그랬다든지, 어쨌든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연히 쓰러졌겠거니 생각하며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잘 세워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다음 날입니다. 또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음 날 아침에 됐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하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의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데 그 얼굴이 땅에 닿은 것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머리와 손목까지 끊어져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곤 신상의 모습이 몸뚱이만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블레셋이 믿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그 신이 마치 여호와를 이겨서 승리한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여 여호와에게를 마치 포로를 끌고 오듯이 그렇게 거기까지 가져와 옮겨다 놓았는데 오히려 옴짝달싹할 줄 모르는 몸뚱이만 남아서 마치 죽은 존재와 같은 그런 허망한 모습으로 다곤 신상의 모습이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취하여 그것을 아스돗에 끌어다가 놓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들에게 임하여 스스로 그들에게 찾아가 그 블레셋을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엿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잠시 블레셋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잠시 사용하셨던 막대기에 불과했을 뿐인데 마치 그들은 우쭐하여 그들이 자신 스스로 그들이 힘을 내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들이 오늘 말씀 속에 마치 생명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돌멩이와 같은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강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과연 그가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악을 행하였던 그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곤의 신의 손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다곤 신상의 그 손은 끊어져 버렸지만 여호와의 손은 오히려 그 무능력한 다곤 신상과 달리 지금 블레셋과 또 그 우상을 치시면서 그분의 손에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그분의 그 능력을 그분의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보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6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쳤다고 했습니다. 7절 마지막도 보십시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무엇이요? 여호와의 손이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이 헛된 우상임을 아무것도 아닌 생명이 없는 몸뚱아리밖에 없어서 그저 스스로 아무런 움직임도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들을 철저하게 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피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달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이 언약궤를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둘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 가드로 옮겨가는 그 언약궤가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9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갔는데,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갔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여기서도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번에도 그곳에 나타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가드로 옮겨갔더니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도움의 손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만약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우는 그 전쟁에서 그들이 처음 모였던 그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이 되는 그 곳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손에 도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앞에 그렇게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못했기에 그들은 여호와의 도움을 그 어떤 도움도 얻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려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럴 줄 모르는 이 블레셋을 향하여도 그 가드 땅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 땅에도 여호와의 손은 도움의 손이 아닌 환난을 가져다 두는 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환난의 손이 되어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땅 가는 곳마다 그들을 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다곤 신상을 치셨고 아스돗 사람들을 치셨으며 가드 땅에 가서도 그 사람들을 쳐서 종기가 임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심판을 가져다주는 손이 아닌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손이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힘과 또 우리를 살리시는 치유하시는 그러한 손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손 되시는 여호와의 손, 그 손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아스돗의 다곤 신상을 쳤고 아스돗 사람들을 쳤으며 가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지 않아 그들은 또다시 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하심으로. 여호와의 궤가 여러 도시를 거쳐서 결국 에그론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하심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다른 어떤 도시에서 임했던 진노보다 더 큰 진노로, 더 큰 환난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만군의 여호와의 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나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분을 믿고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응답하셔야만 하는 분처럼 하나님을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모든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혹 우리가 죄로 인해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 스스로 움직이시며 스스로 그의 하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하시는 그 일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어떤 자들에게 환난이 임하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도움의 손길로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환난의 날이 아닌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도움의 손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고 여호와의 손을 들어 심판하시는 그 모습 통해 우리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세워가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